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절대로 손해볼 것 없어라. 절대로를 강조해야 돼요. 절대로를 손해볼 것 없어라. 예. 오늘 이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구는 뭡니까? 받아야 될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해도 요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 마땅히 줘야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억울한 측면이 있고 때로는 이건 강탈이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도 이제 서로 요구하고 또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요구하는 사람도 정당하게 요구하고 또 부부 간에 서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서로 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대체로 남편이 부인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보면 대체로 부인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퇴근해서 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좀 일찍 들어와라. 또 애 좀 봐줘라. 또 뱃살 좀 빼라. 빨래 좀 널어줘라. 또 설거지 좀 해줘라. 쓰레기를 좀 갖다 분리해서 좀 버려줘라. 등등 굉장히 사소한데 꽤 많은 내용이죠. 아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면 또 요구사항이 좀 더 심오해집니다. 이런 것 좀 알아서 해주면 어디 덧나냐? 이러면서요. 아내의 요구사항이 큰 건 아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했다가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구가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작은 것 같이 보여도 요구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걸 통해서 자신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징표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내가 50이 넘어서자 좀 더 젊고 예뻐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성형수술을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성형수술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요구하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찾아가서 호소한 이 과부처럼 이 아내의 요구가 날마다 끊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졌습니다. 가자 했어요. 이왕에 할 것 가장 실력 있는 대로 가자 하고 유명한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아내를 어떻게 성형수술을 할까 또 얼마나 비용이 들까 이제 견적을 내는 거죠. 근데 의사가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의사와 단둘이 있는 데서 불안해서 묻는 거죠. 저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이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던 의사는 결심한 듯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수술비를 위자료로 주시고 세장가를 주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견적이 잘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겠죠. 서로 요구하고 들어주는 부부관계지만 지혜롭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게 되면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죠.
집에 퇴근하자마자 좀 쉬어야지 이러고 누웠는데 기다렸다는지 뭘 시키면 안 돼요. 하루 동안 긴장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즐거운 나의 집이다 하고 들어왔는데 바로 노동 시작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한 20-30분 정도는 좀 쉬게 하시고 아우 고생했어 이러고 한 30분 지났을 때 시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좀 쉬었다 하고 이제 뭘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기꺼이 하게 됩니다. 같은 걸 요구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념해 봐야 될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숨겨져 있습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숨겨져 있는데 이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왜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제 지금 이런 뜻이에요.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왜 아타? 이 뜻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서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유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내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그냥 of you 이렇게 돼 있고 내게라고 해서 너와 걔라고 하는 조사가 딱 붙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요 이중의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중의 전치사가 뭐냐면 메임마크라고 해서 여기에 민과 임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뭐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로부터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붙어서 너라고 하는 곳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번역하자면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없는 것을 어디서 가져다가 꺼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바를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 13절에 보니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좋은 땅 있는데요. 그 땅 사면 얼마나 이득인지 몰라. 이 땅 사세요. 이건 뭐냐? 돈을 끌어다가라도 사야 돼요. 이러죠. 그때는 속으면 안 되죠. 그렇게 좋은 땅이면 당신이 사세요. 이러면 되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한 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절대로 손해볼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손해볼 것 없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셨고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기본적인 요구예요. 그 첫 번째 요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3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의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수사 의문문이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도,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몰랐습니까?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존중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까지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관계. 내가 필요하면 빨리 달려와서 나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맞춰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축복과 저주를 쥐고 계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면 어디에 줄 섭니까?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줄 서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축복과 저주를 쥐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우리 것을 꿰고 계신다니까요.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끝이 15년, 20년 뒤에 나타나 봐요.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저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가 15년, 20년 뒤에 너 그때 그랬지 해봐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80년, 90년 뒤에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나를 겸손히 낮춰야 되는 것이죠. 시편 128편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그 길이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이 곧 복되고 형통의 길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달리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피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기에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요구가 여러분 좀 너무해 보입니까?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뚤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도요, 자기 사랑을 배신했다고 죽여버렸잖아요. 자기가 어떤 손해를 입을 걸 알면서도 그래요. 사랑은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걸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거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기본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문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누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희생시키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하면 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오한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까지도 내어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전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요구에 순종해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삶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초월해서 참 행복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깨달아 그 사랑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랑 앞에서
100 데나리온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게 있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전심으로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보 밥 먹어 이렇게 가보면 뭐가 있어요? 밥이 있잖아요. 밥이 잡곡이 좀 들어갔어도 밥이고 그냥 하얀 쌀밥도 밥이고 되게 됐어도 밥이고 탔어도 밥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사항도 전혀 새로울 것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했을 때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거 아니냐. 너희가 노예였고 나그네였을 때 너희를 건져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권을 가진 민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너희가 입었으니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나그네 된 이삭을 사랑하셨고 나그네 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동행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면서 그로 하여금 민족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셨던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단순히 나그네입니까?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를 선하게 대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가 더 존귀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나 네가 조금 약하다고 보는 이웃이나 다 똑같다. 고아, 과부, 나그네 너에게 돌려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우리가 믿음 밖에 있을 때의 삶의 형편을 잊어버리고 그냥 관성 속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간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100 데나리온이라도 탕감해 주려는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삼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진리 곧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두 번째 이유, 즉 그가 나그네를 선대한 거예요.
봐라, 네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 또 하나는 뭐냐? 요한 3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가이오의 수고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했던 거죠. 뭔가 영혼이 강건하기를 축복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 된 거예요.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일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23일이죠. 그러나 주보에 보면 새 역사 시작 주일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지난 가을 소나타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순종해야 하는데 중대 사명인데 바로 우리 교회의 가치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는 1968년 4월 5일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지만 그 원뿌리는 그 이전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1954년부터 67년까지 지냈던 길동에서의 제1설린촌과 그 설린교회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바로 새 역사의 신앙 고백과 또 사명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 올라가서 1952년 1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삼으면 우리는 오늘 70주년이 되는 거예요. 70주년.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자이신 최문환 목사님 그리고 몇몇 성도가 1952년 1월 21일 날 사상면 거기에 있는 덕포리 갈대밭에 이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신 날인 거죠. 그게 오늘 우리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자이시자 제1대 목사님이신 최문환 목사님은 1950년 전쟁 중에 12월 달에 성진항에 있는 북한 성진항에 있는 성진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교우들과 함께 LST라고 하는 이 피난선을 타고 거제도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서 거주하시던 중에 뜻한 바가 있어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한번 공동체를 일궈보자 하면서 갈대밭 그것을 찾으셨던 거죠. 1952년 1월 21일에 그때부터 갈대밭에 그 갈대 뿌리를 뽑아내고 거기를 개간하에 일궈서 감자, 고구마도 심으셨고 거기에 무, 배추를 심기도 하고 염소와 병아리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조그만 몇몇 가정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대한민국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세운 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주보의 그 광고면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신앙과 생활 강령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기독교적 형제애와 봉사의 정신으로 이웃을 섬기고 피폐한 조국, 농촌을 재건하는 일에 이바지한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 조국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러면서 조국을 품에 안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했던 거예요. 단순히 생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독교적 형제애와 봉사의 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조국을 사랑해보자 했던 것이죠. 이 공동체의 목적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덕벌이 갓데밭에서 땅을 일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꿈을 시작했던 1952년 1월 21일 이날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 바로 70주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몇 명의 성도는 또 뜻한 바가 있어서 1954년 서울에 올라와서 길동에 설린촌 공동체를 이루었죠. 갈대밭에서 시작했던 이 꿈을 조금 더 구체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개발되면서 1967년에 이쪽으로 이주해서 이곳의 마을을 일구셨죠. 덕포리에서 길동으로 옮기실 때도 몇몇 교우와 함께, 그리고 이곳으로 이주하실 때도 몇몇 교우와 함께, 그리고 이곳에 잘 세워지니까 제3설린촌을 또 만들어 나가시면서도 몇몇 교우와 함께,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주에 몇 분과 여기서 추가적으로 같이 합류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설린교회 신앙 공동체를 일구셨고, 가장 그 비전을 가장 구체화하셨고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여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동부설린교회는 최문환 목사님께서 단독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세웠어요. 출발부터 함께 세운 거예요. 그리고 70년 전부터 그 신앙 고백과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신앙 고백과 신조입니다. 설린촌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름과 설린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의 결론 부분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한다 이죠.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되어야 또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린 이 말은 이웃 사랑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여기 강도 만난 자, 어려운 자가 있을 때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게 되어 주겠느냐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이웃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웃으로 삼으라면 삼는다 하면서 그렇게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역사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새 역사 시작 70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상면 덕포리 갈대밭에서 고백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비전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이주하면서 또 공동체를 구체화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소중한 가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부설린교회 새역사 시작 70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겸손의 자세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세우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연약한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에 거기서 또 더 충만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손해볼 것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되
원수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낼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 또 찬양으로, 물질과 또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이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해 봅시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몸짓으로 하나하나씩 살아낸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참된 행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70년 전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공동체의 비전이 이어지게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개척하고 강구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어져서 세워오고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으니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결단만 하면 시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며 느끼면서 더 행복해지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하나하나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송